자,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뜨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감정 안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지껏 여러분들은 어두운 것만 담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사회의 인내라는 이름 하에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언감생심 누리지 못했어요. 복수하고 미소 띄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니카 회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성령 묵상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픈 사람, 그 슬픈 사람들끼리만 와서 주여 이렇게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자기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100% 누리지 못한 모든 남녀 교우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이 가장 베이직한 기도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성령 쇄신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초는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성사가 있고 그 위에 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융합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의 핵심,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치우시고 성령님은 채우신다. 성령님은 채우시려고 오시고요, 예수님은 치우시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치유를 이렇게 또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치유는 치우는 것이다. 치유는 치우는 것이다. 치유는 치우는 것이다.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 내 마음을 자꾸 발목 잡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나 나의 왜곡이나 이렇게 또 가정 환경 안에서 자라오신 친정과 시댁 모든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흠뻑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기 목소리를 다 내보고 살으셨어요? 대부분 제가 마산이도 이렇게 전국적인 세미나 강의들 해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분들이 너무 선량하신 나머지 그냥 민폐 안 주려고, 염려를 끼치기 싫어서, 이거 장아찌 담그는 것도 아닌데 계속 압축해서 꾹꾹 눌러서 발효가 되다 못해 썩어버렸어요. 속이 썩어버렸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거를 치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상처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안 하세요. 안 해보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수네. 자,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느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거 이상의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책자에 나오는 방법, 혹은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슬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 찾아 산말리 나서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 묵상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관계주의에 입문하시는 겁니다. 관계주의에 입문하시는 겁니다. 관계주의에 입문하시는 겁니다.
찬미 하느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령님, 찬미 성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교구 구지구 우리 강동지구에 계시는 우리 소중한 빛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동 프란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 세미나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확실한 건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허기와 갈증이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많아서 세상의 그 어떤 보약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느님의 보약, 곧 성령님이 그 자체로 임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용기 백배하시라고 아마 여기 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성령 운동, 성령 쇄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선물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도 열정을 살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열정이 뭐 쿠팡에서 팝니까? 열정은 뭐 여기 GS25시가 하면 한 3,000원 주고 사나요? 열정은 하느님에게서만 오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어떤 열정이냐?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나의 모든 애정 결핍과 상처를 하느님께 다 치유받고자 하는 열정. 그래서 곧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은 GS25시에도 현대백화점 전호점에도 없고 이마트에도 안 팔고 스타벅스에는 더더욱 없고 성당에만 있다. 성령 쇄신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핵심 결론은 119쪽, 교재 119쪽에 나와 있는 말미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라고 아래에서 5째 줄 있죠. 교재를 중심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하면서 설명하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래에서 5째 줄. 같이 찾으신 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 지상에서부터 평화와 행복이 깃들고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며 치유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새롭고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종류의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만나시잖아요. 저것도 인간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불이 터지죠. 열불이 터지고 이가 갈리고 그리고 막 인내해야지 하면서 화를 막 억지로 참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박살이 나는데도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는데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짐진 자 무거운 자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가 안식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요만한 깨알 같은 애정 결핍 관계가 손상된 것마저도 뭐 이런 거를 청해서 치유받을까 하는 것마저도 그것도 몽땅 다 치유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의 핵심,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치우시고 성령님은 채우신다. 성령님은 채우시려고 오시고요.
예수님은 치우시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치유를 이렇게 또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치유는 것이다. 치유는 것이다. 치유는 것이다.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 내 마음을 자꾸 발목 잡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나 나의 왜곡이나 이렇게 또 가정 환경 안에서 자라오신 친정과 시댁 모든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흠뻑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기 목소리를 다 내보고 살으셨어요? 대부분 제가 마산이도 이렇게 전국적인 세미나 강의들을 해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분들이 너무 선량하신 나머지 그냥 민폐 안 주려고 염려를 끼치기 싫어서 이거 뭐 장아찌 담그는 것도 아닌데 계속 압축해서 꾹꾹 눌러서 발효가 되다 못해 썩어버렸어요. 속이 썩어버렸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거를 치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상처를 치워달라는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안 하세요. 안 해보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수네. 자,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느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거 이상의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책자에 나오는 방법 혹은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슬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 찾아 산말리 나서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 묵상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관계주의에 입문하시는 겁니다. 관계주의에 입문하시는 겁니다. 관계주의에 입문하시는 겁니다. 관계주의란 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인이 한두 명이 만약에 KBS에 있다고 봅시다. 그럼 KBS 지인한테 전화해서 KBS 사정을 알아볼 수도 있고 KBS에 연관돼가지고 뭔가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관계주의로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성모님이 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면 이까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부탁해서 치유해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했을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부탁드리는 것이 어색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어서 막막해서 그래서 부패하다 못해 아주 썩어버릴 정도로 장을 담그는 것도 아닌데 상처를 계속 담그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온갖 어두움들, 작고 크고 얻은 상처들, 내가 탯줄이 생기기부터 지금의 상황까지 오시면서 모든 애정 단절, 애정 결핍,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묵상회 세미나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100% 오픈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 오픈할 열정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열정을 하느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거두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다 치워주신다는 대치유자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새롭고 충만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불교와 다른 측면입니다. 불교의 측면과 가톨릭 그리스도교 측면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양, 정진, 마음 공부, 뭔가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것은 이 성령수의 신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완전 180도 반대입니다. 성령 기도회 안에 곧 가톨릭 교회 안에 신비주의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라는 게 이 집에서의 맛집의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안식을 그러니까 청하지 마. 딱 하나만 청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것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게다가 성모님이라는 모성의 완전 끝판왕이 계시기 때문에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 이상의 완벽한 기도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이상의 치유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아주 심플한데 다 담겨있는 최고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서 지금 여러분 모든 우리 한국 교우분들이 다 슬프고 괴롭고 더군다나 엄청 외롭다 이겁니다. 같이 살아도 외롭죠. 누구는 저 같은 사람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여러분은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은 그렇게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인간으로부터 받기에는 양이 모자라고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 차라리 성모님부터 사랑받고 싶다. 성모님 사랑받고 싶다. 하는 거를 이 묵상의 동안에 해보시면 아마 다다음 이 5주에 안소식 때 김도영 신부님하고 오셨을 때 굉장한 그 부드러움 혹은 따스함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제가 아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한테 기도해드렸더니 정신과 선생님이 이 말씀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는 걸 스스로 정신의학으로 분석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는 말이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방언, 신령 기도를 하는 것은 최면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신 이상도 아닌 제3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분석하더만, 이거는 미친 것도 아니요. 도른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최면에 걸려서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내 안에 있는 숨었던 그야말로 영이라는 그 본연의 활동 기능이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주시고 제가 안수해드린 이후에 그 선생님은 취미가 미사 드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하루 종일 정신의학 환자들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환자들 보신 다음에 옛날에는 난초 키우고 강아지 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저하고 만나고 안수 드리고 기도해 드린 다음에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지 이제는 동네에 있는 성당에 진료 딱 마치자마자 바로 가신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선샤인 햇볕을 보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편하답니다. 왜? 쉴 수 있으니까. 제대로 쉴 수 있으니까. 하느님만이 치워주실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쇄신은 신비주의이면서 현실주의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3쿠션으로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건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묵상회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이런 답답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의 사랑 개념은 도덕의 이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롭고 정말 독수리 날개 타듯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성령 쇄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치유자로 만나면 이제 어디가 더 강화되면 여러분의 의지가 강화됩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꺾여서 살고 싶은 의지가 꺾여서 아니면 약해서 눌려서 그게 그래서 꽃을 피울 걸 못 피우는 경향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가톨릭의 모든 영성 흐름줄에서 성령 쇄신은 그야말로 의지를 호랑이 힘솟아나듯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해성사나 모든 이 미사나 이런 것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걸 하고 잘했으니까 이걸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내 꺾여진 의지를 도로 힘을 받기 위해서 오는 셈이 됩니다. 사랑받고 힘을 받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믿음이 온통 받음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받음이다. 믿음은 받음이다. 믿음은 받음이다. 이 묵상회 이전에는 모든 믿음은 다 실천이고 행함이고 노력이고 쥐어짜는 것이고 막 그랬고 힘들건 힘들지 않건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못했으면 자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도를 못하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말 못하고 모든 잘못을 온팡 나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근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는 이게 바뀝니다. 더 받아야 되겠구나. 더 받아야 되겠구나. 힘도 받고 사랑도 받고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심지어는 치유는 당연하고 돈도 받고. 진짜 어제 그 평택지구 그 회장님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회장님이 묵주기도를 엄청 많이 바치세요. 100단 이상씩 바치시는데 해주시는 말씀이 기도를 묵주기도에 그렇게 20년 넘게 지금 하니까 심지어는 끝에 자리 하나까지 딱 맞도록 주시더라고요. 재물까지도 성모님을 많이 사랑해드리고 하느님을 돌봐드렸더니 아예 알게 모르게 다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아무 걱정이 없으셔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만 더 하시면서 봉사하시고 많은 또 손주들 돌보시고 하실 일 잘하시고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것 뿐입니다. 이번 묵상회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더 사랑해 드리는 쪽으로 뭔가 우선순위를 잡으신다면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11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리스도교는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제가 거꾸로 일부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갈 때 좀 뭔가 좀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117페이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죽음의 운명, 허무의 위협 앞에 굴복하는 인간에게 결정적인 희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그 죽음의 장벽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사랑 자체이신 당신과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계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희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사랑 자체이신 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복잡하시고 삶이 어려우셨던 분,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계속 자기가 희생 봉사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바뀌는 것은 그런 희생 봉사만 하셨던 그대도 사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의 원액 그대로의 사랑을 온팡 뒤집어 써야 되는 귀한 영혼이다 하는 것이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이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고 싶어요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철부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이가 더 드실수록 소외감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만 말투가 해 해도 저거 버릇 못된 거 저 망할 년 저 죽일 년 하면서 고에서 와서 막 그 며느리한테 막 소송을 저한테 막 거세요 막. 예. 소송은 가정법원 가서 거시지 왜 저한테 거시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의 예방책이자 처방전은 결국 사랑받고 싶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묵주를 갖고 심지어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겁니다.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아이고 묵주기도 100달 했다. 예. 그 정도로 방법이나 뭐 이래나 저래나 틀렸다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건 하느님이 아버지가 그만큼 채워주시고자 먼저 치우시려는 예수를 보내시고 또 채우시려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 지금은 성모님까지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비우고 채우고 씻고 낫고 힘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실천이라고 곧장 직결시켰던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은 받는 것이다. 믿음은 받는 것이다.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해도 뭘 받아야 돼요? 사랑.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으려고 해도 뭘 받아야 돼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GS25시에도 없고 저기 대통령실에도 없고 성당에 있고 내가 부를 때 오시고 그런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지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성적인 가톨릭 그리스도교 교단의 성도 신도들로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갑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쇄신이라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한 흐름 안에서는 적어도 배우는 것보다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폭 빠지면 알게 된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또 표현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니한테 삐진 게 빠져야 사랑에 홀딱 빠지고, 그래 빠져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힘을 내고 힘을 내서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삐진 게 빠져야 빠진다. 곧 상처 치유부터 먼저 하는 것이 성령 기도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다루는 바입니다. 어떠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의 정도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성모님은 이 1%, 0.0000001%마저도 어두움이 틈타면 그거를 몰아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잠시라도 슬프거나 낙심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이 기울려고 할 때, 또 미워질 때, 그럴 때, 저 남편, 내가 저 마귀 들려가지고, 이런 험담하시지 말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드시는 그 자매님, 형제님이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아이 같은 심정으로 화살 기도를 하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고 느껴지고 짐짝처럼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자로서 치유로 오셨다는 건 곧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 자체가 그리스도교회의 핵심 화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성당에 와 있지 가톨릭 법당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교우분들이 스님들의 법문들을 많이 유튜브로 접하시다 보니까 이게 짬짜면이 돼가지고 짬짜면이 되셔서 이게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요.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톨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고진감래의 기쁨인 거죠. 고통이란 걸 하나의 통과하는 터널로 보고 터널을 잘 통과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10분 활용한다면 나에 있는 지성, 의지, 감성 모든 걸 10분 활용한다면 나는 굉장히 진화한 하나의 영장류로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고난 앞에서 자꾸 회피할수록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간의 지능이 파충류로 퇴보한답니다. 곧 뱀이나 파충류 같이 그런 식으로 고통을 자꾸 피할수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시는 건 우리를 더 슈퍼내추럴한 사람으로,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당금질이라고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또 하느님께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하면서 동시에 기쁨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를 100% 누렸을까요? 민폐 끼칠까봐, 형님한테 걱정 끼쳐 드릴까봐, 우리 부모님과 시댁 어르신이 표정이 굳어지실까봐 의사 표현의 자유가 100% 실현되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 기도에 오셔서 안소식을 하면 두 가지 양상이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웃음의 성령이 나타나세요. 하나는 눈물의 성령이 나타나세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밍밍하다면 아직 본인 상처 치유에 관심을 덜 보이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웃음의 성령은 그야말로 폭소를 일으키는 성령이세요. 정말로 뒤집어질 정도로 막 웃어요. 저 사람 돌았나? 저 사람한테 정신과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고, 눈물의 성령은 그만큼 눌려서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정신승리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난 뭐 별로 문제 없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반주가 나오는데
뭐 이게 신부님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이렇게 뭐가 흐르내리는 그런 것들 결국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영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시라고, 실감하시라고. 그래서 열정주의 운동인 성령쇄신이 주는 것은 마음껏 표현하라 이겁니다. 이제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청해도 돼요? 신부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 뜨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감정 안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지껏 여러분들은 어두운 것만 담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사회의 인내라는 이름 하에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언감생심 누리지 못했어요. 복소하고 미소 띠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니카 회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 성령 묵상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픈 사람, 그 슬픈 사람들끼리만 와서 주여 이렇게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자기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100% 누리지 못한 모든 남녀 교우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요, 성모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이 가장 베이직한 기도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성령쇄신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초는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성사가 있고 그 위에 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융합이 되는 셈입니다. 교재 114페이지에 보시면 저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14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신 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고 선포하며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파스카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말투,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파스카, 부활, 거듭남이 이 묵상회가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소외감에서 소속감으로 파스카 한다. 소외감에서 소속감으로 부활한다. 소외감에서 소속감으로 거듭난다. 이게 성령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바뀌잖아요. 안수식 받긴다고 갑자기 눈밑 지방이 제거되진 않습니다. 안수식 받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복부 지방이 제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냐면 내 눈과 귀와 생각의 방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무지 청할 수 없었던 아까와 같은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괜찮구나. 이게 뭐 이단스럽습니까? 이게 뭐 사입이에요.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런 거를 하면 이상하거나 해도 괜찮나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100배, 1000배는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까지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치유자가 오심으로써 다 치워주시고
이제 모든 편견,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이미지에 걸려서 그렇다는데 하는 것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적응할 의지만 있다면 그 상황에 기대어서 두려워하거나 발을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성령을 지성, 감성, 의지에 빗대서 말하면 주로 의지의 하느님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당신의 신적인 의지와 신적인 권능과 결합시켜서 순교까지 하게 하고 선교까지 하고 자선이며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묵상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더 받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복이 십자가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채로 지금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셨던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동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 동이 난 힘부터 채워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만나신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112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중간에 부활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주권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라는 부분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느님과 그의 주권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 중심에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있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뭔가 고상하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한마디로는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어떤 과거의 기억에는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고 직면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니까 그리고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수식을 통해서 모든 나의 잠자고 있던 모든 역량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나의 모든 자산을 다 한번 써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지성이든 나의 감수성이든 나의 의지든 나의 영적인 재능이든 누군가에게는 어떤 봉사하는 어떤 그런 특별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쓰고 정말 이렇게 나갈 때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을 선사하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좀 앞으로 가보면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쭉 가면은 제가 표시한 것은 98페이지 있습니다. 98페이지 서두입니다. 이 미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가톨릭 안에서도 그렇고 또 개신교도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적인 신에 대한 경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 강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8페이지 위에 보면 신약의 이 제사는 하고 함께 읽어봅시다. 신약의 이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성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는 유일하며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초월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우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몸소 주신 선물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희생제사라는 개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965년도에 교회 바티칸 공회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뭐냐 하면 파스카 잔치라고 합니다. 미사를
잔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제사라고 해서 엄숙하고 우울한 분위기만 강조하다가 부활의 거듭남에 뭔가 달라진 변화하는 축제 잔치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묵상회, 성령 세미나 이후에 미사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내 아픔을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기호 갚아주시는 그런 대속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수고했다라는 잔치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냥 이곳에 오는 것만 해도 하느님 아버지가 잘 왔다,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마치 정말로 자상하기 그지없는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포옹해줬을 때 느끼는 그 감격이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믿는 신 중의 신 야훼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특별히 부활 파스카,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하나 추가하신다면 이제 세미나 이후에 미사에 오시는 것이 좀 더 가볍고 좀 더 행복하며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정신과 선생님처럼 쉬러 오시는 게 될 겁니다. 아마 천호 휴게소가 될 거예요, 여기가. 안성 휴게소는 국밥으로 맛있고, 천안 삼거리는 호두과자로 맛있으면 천호 휴게소는 영적 안식으로 맛있는 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당이 쉬러 오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무조건 봉사하러 온다는 건 좀 제 표현이지만 봉사만 하면 봉사됩니다. 맹목적인 봉사로 막 하다 보면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저 형님이 나한테 뭐라 쿠사릭하면 에라 치워보라 하면서, 그러면은 저도 본당 사목 해봤는데, 보좌로 해봤는데 골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누려야 됩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장유유서 권위주의가 복음인 양 둔갑하고 교회 안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전 성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 다시 보면 성서에는 그런 권위주의는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잘 보시면 굉장히 기준이 낮습니다. 굉장히 기대치가 없다 이겁니다. 완벽주의로 너 이만큼 해야 돼 하는 말씀 안 하세요. 단식해야 돼 이런 말 안 하세요. 그걸 오히려 낮춥니다. 없앱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문턱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혹은 누군가가 사람이 그 문턱의 문을 다시 만듭니다. 이런 모순이 지금 많이 다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그냥 미사에 오는 것마저도 박대당하고 뭔가 노력을 기울이거나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인드셋부터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일단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나는 온다. 나의 축제를 위해서 온다. 그리고 미사의 경문에서 전 제일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혼의 치유인 겁니다. 그러니 매일의 수고를 매일의 영성체를 통해서 치우는 작업, 샤워를 매일 하고 세수를 하듯이 모든 걸 치우러 오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쌓아두어서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묵상의 세미나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이제 미사나 묵주기도 같은 것이 여러분 자신을 셀프 케어하는 최고의 안전한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더 누군가 은사자나 뭐 어떤 이상한 사람들 도를 하세요. 혹은 이렇게 설문지하고 가세요. 이런 거에 절대 안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는 기레기를 말거나 나는 천호 휴게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직진한다. 나는 성내 휴게소로 직진한다. 내 명동에 있는 데로 간다. 선주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간다. 이걸로 족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 게 저는 그게 묵상회가 주는 가장 확고부동한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의지에서 나의 삶의 피로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나를 돌본다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어느 종교에도 없거든요. 어느 종교에도 없거든요. 어느 종교에도 없이 오직 이 가톨릭 안에서만 그게 성모님과 함께 더불어 하면서 성모님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96쪽 빼시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96쪽 아래쪽에 보면 원죄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죄 이유 모든 인간은 원초적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고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고 생명의 은총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인간은 영혼의 죽임인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니고 세상의 죄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악의 현실 속에서 삶이 고통스럽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이후에 우리가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 말인즉 거꾸로 생각하면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성요셉소인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구원 의지가 있으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예수를 저렇게 십자가를 박았다 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런 구호도 만들어서 알려드립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약함이 악함이 아니다. 약함이 악함이 아니다. 약함이 악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더 이상 탓하지 않기 때문에 약함이, 나의 의지가 약하고 내 이성이 약하고 이것이 결코 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탓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탓이라는 것도 내 탓이오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잠시 실수했다는 것으로 하고 도로 하느님의 치유를 즉시 받겠다라는 결심이지, 이게 내 탓이라고 내 못난 탓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대법원 상고처럼 이렇게 판결을 짓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문화는 자꾸 내 탓이라고 함으로써 그래 네 탓이다 하면서 못을 박아서 결정론으로 이렇게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치우시는 분께서는 엑소더스, 탈출론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이지 운명 결정론을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래 살다가 그냥 가는가 보다 하는 체념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여기서 구해주소서, 빠져나가게 해주소서, 사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이런 솔직한 표현을 통해서 거기서 탈출시켜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께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 신앙이 할 유익함입니다. 신앙이 도움을 주는 그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은 치유에 대해서 있는데요. 치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치운다는 건 영혼육의 모든 걸림돌들을 치워주셔서 형통하고 더 소원을 아랠 수 있으며, 게다가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중에 오는 격려 보상 행위가 심지어는 재물까지도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물까지도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1순위가 아니라 재물은 나중순위라고 해도 그 나중순위의 것조차도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뭐 이렇게 개신교 신자처럼 무슨 막 헌금을 막 이빨 때려 넣어라 이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만큼 물적 필요까지도 돌봐주실 수 있는 성모님이라는 게, 하느님이라는 게 놀랄 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침침하고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아니라 여기도 밝은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명만 밝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밝아야지. 근데 내 영혼이 이제 밝을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이 묵상을 통해서 더 열릴 것입니다. 원래도 밝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 혼, 육, 영적, 육적,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90페이지 보면 포기하라, 버리라 이것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여기에 덧붙여서 받아야 버린다, 누려야 버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느님 사랑에 비교하면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놔도 안전하다,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큰일 나지 않는다, 이런 불안을 떨쳐버려야 실제로 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악은, 마귀는 정말 삶을 유린해서 각종 중독과 각종 집착에 매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중독 가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랑을 위한 분리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같은 수도의 후배 신부님이 중독 심리 전문가 하시는 신부님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배우자나 누군가가 중독에 걸렸으면 사랑을 위한 분리라고 밀어버리래요. 밀어버려요. 바닥 체험을 하라고, 바닥을 치라고 관심을 끊어버리라 이겁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가 중독에 더 빠진다는 거예요. 가령 술을 막 하니까 아유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하면서 술을 계속 쟁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아유 내가 못 살아.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뭐라 하는지요? 네가 그렇게 신경질 내니까 술이 더 땡긴다. 그러면서 방조하고 공동의존, 공동중독이 된답니다. 술 더 사요. 그리고 막 내가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뛰어내릴까 말까 그런 고민한다 하면은 네가 그 말하니까 내가 술이 더 땡긴다 하고 술을 더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사랑을 위한 분리, 그러거나 말거나 넘처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 먹지 마라, 나는 간다. 그래서 철저한 무관심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바닥을 짚고 아이고 도와줘, 아이고 사람 살려 할 때 그때 손을 붙잡아야 사람이 그 사람 그 악습을 고칠 여유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중독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도와주고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반전을 알려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다 청하고 다 치유받고 이제 하나도 미련과 아픈 기억을 남기지 않는 복된 세미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